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뻐함으로 찬양합시다. 다하사 찬양에 기쁘게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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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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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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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으로 꿈을 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으로 꿈을 그리라.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으로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으로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평생에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길로만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남현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혹시 세상적 자랑과 교만함으로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강변 식구들은 항상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강변교회 식구들이 무엇으로 고민하는지 또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 아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성도님들 더욱 열심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또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막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의 삶에 영적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맞았을 때가 대부분 영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영적 위기는 대부분 평화의 날에 찾아옵니다. 고난의 날에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이 끝이 나고 그토록 바라던 평안이 찾아왔을 때는 막상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평화의 날이 찾아왔는데 이 평화의 날이 어처구니 없게도 영적 패망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기는 그렇게 잘 극복해 놓고 그날이 다 지나가고 여유가 생기자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인도하고 구원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평화의 날, 승리의 때가 오히려 영적 위기의 날이 될까요? 오히려 고난의 때보다 평화의 날에 더욱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처음으로 커다란 승리의 때가 찾아왔을 때 이제껏 보여줬던 그의 모습과는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평화의 날, 승리의 때 더욱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재산상의 문제로 아브라함을 떠났던 조카 롯은 소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패권은 엘라마 그돌라오메라는 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이 왕에게 무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3년째 이들이 조공을 거부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들의 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엘람왕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연합군은 그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그들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로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도망한 자가 숨가쁘게 달려와서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맞서 싸운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 지체 없이 자신의 집에 있었던 훈련된 병사들 318명과 함께 곧바로 조카를 구하러 달려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전력이라고는 318명의 병사가 다입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힘과 재산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얼마 전까지는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은 그의 모든 생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이었지만 그 애굽마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을 겪은 아브라함은 결단코 힘과 재물이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상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담대히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조카 롯을 무사히 구해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재물을 가진 자들이 영원히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웃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배경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며 이략 가나안 지역의 또 다른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2명의 왕이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들이 그를 영접할 정도로 그의 신분이 급격하게 상승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였고 놀라운 대접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그 역시 마음이 우쭐댈 만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던 왕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까지도 직접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있으니 한없이 교만할 상황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를 처음으로 영접한 왕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조금 특별한 왕입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맡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감당하는 분이 한 분 더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여 그를 축복합니다.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충분히 교만해지고 자신을 높이기에 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멜기세덱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말입니다. 10여 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겨우 318명의 병사만으로도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마도 아드레날린이 극도로 분비되었을 겁니다. 묘한 흥분감과 함께 심장박동은 크게 뛰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모두 나의 편인 것 같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취감이 찾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하여도 먼저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한껏 승리에 도취된 그에게 너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면 웬만한 사람은 분명 크게 화를 낼 겁니다. 그러니 먼저 아브라함을 높이고 칭찬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 역시도 이러한 멜기세덱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자신에게 도취되기가 쉽습니다. 분명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했던 목적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은 사라진 채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인생에서 승리를 맛보았을 때 우리에게도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사실 너무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나의 노력도 인정을 받고 싶고 평가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의 기가 막힌 작전 때문에 겨우 318명의 병사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겠지만 나도 함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아브라함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가로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전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의 일약 스타가 되었고 심지어 두 왕이 직접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우리에게 평화의 날이 찾아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 이후의 모든 영광마저도 내가 다 가져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영광과 칭찬만으로 돌리고 싶지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마치 그러면 나의 노력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나의 공로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높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의 노력과 공로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아신 거지 아브라함은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라고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을 영접하러 온 멜기세덱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이 틈탔다면 멜기세덱의 축복에 큰 불쾌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멜기세덱이 아닌 두 번째 왕인 소돔 왕에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영접한 것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왕은 멜기세덱과는 다르게 오직 재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마치 세상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가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승리를 얻게 된 재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포로들은 나에게 넘기고 재물은 너가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건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돔왕은 그 전리품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소돔왕은 얼마 전 엘람왕과의 전쟁으로 많은 재물과 백성들을 포로로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져온 이 전리품은 원래는 소돔왕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돔왕 입장에서는 그 전리품이 아브라함 것이 아닌 마치 자신의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특별하게 허락할 테니까 포로만 넘기고 재물은 너가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불쾌한 말이지만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승리했어도 아브라함은 겨우 318명만의 병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전리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는 정말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이 먼저 나서서 이런 제안을 해주니까 어찌 보면 고맙기까지 합니다. 물론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것만 참으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것도 소돔왕이 직접 말한 것이니 매우 안전하게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잠시만 자존심을 굽히면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2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소돔왕인 내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지고 정작 이 모든 것이 소돔왕 당신의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이 재물을 조금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겨우 세상의 재물 따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습니다. 한 왕은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멜기세덱이었고 한 왕은 세상으로 예표되는 소돔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힘겹게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쾌한 영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불쾌한 영접이라도 소돔왕을 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소돔왕을 택하면 적어도 수많은 재물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세상의 유혹에 눈을 감으면 됩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영접이 아닌 멜기세덱의 영접을 택하며 모든 재물을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자신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잠시는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 재물이 정작 하나님을 가려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 버린다면 결단코 선택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승리의 날이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믿음은 선택입니다. 멜기세덱과 소돔의 왕이 우리를 영접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결정됩니다. 나를 살리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십니까? 승리의 날, 평안의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멜기세덱의 영접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음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소돔왕은 반대로 속삭입니다. 너가 노력했고 너가 이룬 것이니 오직 너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 유혹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마치 자신이 원래부터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을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맡은 사역이 아주 흡족하게 끝났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칭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말도 안 되는 마음이 틈탑니다. 맞아, 내가 잘하니까,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는 뛰어나니까 잘 된 거야 라고 말입니다. 더 큰 모임과 집회에 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른 채 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속에 자기 자신만이 우뚝 서게 됩니다. 승리의 날, 멜기세덱이 아닌 소돔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목사들조차도 완전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의 날, 평화의 날, 아브라함과 같이 두 명의 왕이 나를 영접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진정으로 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했습니다. 늘 실수만 반복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승리의 날 주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재물을 포기해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곱의 곱절로 채우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역시도 평화의 날, 승리의 때가 영적 패망의 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기억합시다. 날 살리시는 분,
지금도 눈동자처럼 날 지키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아닌 오히려 평화의 날에 드러납니다. 평화의 날, 바로 그날 세상의 유혹에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위대한 강변의 가족들이 됩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날 주시고 평화의 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치 그날이 나의 공로인 양 착각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복과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마치 이것을 다 내가 이루었 양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강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도 우리 강변의 식구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 강변의 식구들이 걷는 길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빛의 길, 소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변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